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한 하신지요. 우리 성결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결의 은혜 속에 사는 생활을 한마디로 성결한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과 그리고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그 귀한 말씀을 남기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 속에 사는 이 성결한 삶도 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범죄의 자리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얼마 못 가서 그만 그들은 시험에 빠져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적 홍해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구원의 기쁨, 확신, 행복,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환희 속에 살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원치 않는 죄의 자리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 은혜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 세컨드 브레싱, 성결의 은혜라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살 때는 물론 풍성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서 나아갈 때는 그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실족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리아에게,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국가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 성결의 은혜를 잘 지키는 이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결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성결한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성결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말씀, 성결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받았다고 성결의 말씀과 메시지가 다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면 날마다
이 성결의 말씀과 메시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또 책을 통해서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결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강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극적으로 참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살아났다고 해서 양식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물속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나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결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독교 서점에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국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결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사실은 이 성결에 대한 말씀과 이런 성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 성결에 대한 메시지, 성결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에서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2년 전에 성결 방송국을 세우게 됐고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결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결의 여러 가지 귀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방송 회원들하고 이렇게 전화 연락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는 성결 방송국을 자주 봤는데 듣고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다가 잘 못 보게 됐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밥을 잘 먹고 건강했어도 요즘 밥을 잘 먹는다면 그건 위장병 걸린 거나 똑같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성결방송국 좀 잘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거의 정말 날마다 이 성결방송국을 통해서 성결의 말씀들을 보고 듣습니다. 또 이렇게 선교에 있을 때 TV가 있을 때는 TV로도 보지만은 또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결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은 있으시지요. 또 스마트폰이 없으신 어른들도 집에서 TV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이 성결 방송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결 방송국을 자세히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홍보를 드렸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실 때는 KT 올레 TV라고 하는 KT 올레 TV 채널 888번 그를 들어가서 이 경기 지역에 있는 성결 방송국을 찾아 들어오시면은 TV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그 앱을 다운받는 곳에 가서 성결 방송국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흔한 광경이지만은 전철을 타서 이렇게 어떤 때는 앞자리에 앉은 분들을 보면은 7명이 앉는 자리에 6명, 7명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는 모습들을 요즘에 참 흔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닐 때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성결 방송국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성결 방송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한 성결의 메시지 또 성결의 말씀들을 자료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성결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결의 은혜를 지키고 또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곤고함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살 때 우리의 성결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병원에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성결 방송국을 들고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성결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듣고 보십시오. 그러면 성결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또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젖을 안 준다고 앙앙대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좀 생동감이 있고 그 생명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배고프다고, 빨리 밥 달라고, 그러니까 밥 안 준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결의 말씀을, 양식을 정말 우는 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성결방송국을 통해서 듣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조망만한 아기들이 몇 달 지나면 쑥쑥 자라서 돌이 되면 벌써 아장아장 걷지요. 또 그것이 또 이제 점점 자라서 정말 성년이 되는 것까지도 다 그 양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결의 말씀 날마다 듣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메시지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성결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성결한 삶에 필요한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결의 은혜를 날마다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 시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와 무엇이라고요? 죄와 시험. 죄와 시험. 우리는 분명히 성결의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에너지,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을 만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결의 은혜 속에 살면 시험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유혹도 안 당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결이지, 뭐 시험과 유혹 당하면 그게 무슨 성결이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간교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을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서는 정말 시험과 유혹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만 뜨면 시험이요, 정말 눈만 뜨면 유혹의 그런 그 사단의 계략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는 그 자체가 죄 지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참 간교합니까?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면 이 작전을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고소합니다. 너 지금 시험과 유혹을 만났지? 시험과 유혹을 만났으니까 넌 이미 죄진 거야. 이렇게 참 애매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만난 것이 죄졌다 그러면은 결국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만났으니 죄졌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불선한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시험과 유혹을 만난 그 자체가 이미 죄졌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바로 예수님도 죄졌다라는 그런 참 신성 모독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만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시험과 유혹을 마음에 품고 빠졌을 때에 죄가 되는 거지, 시험과 유혹을 만난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항상 깨어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 아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 아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 이거는 무슨 시험이다. 그럼 두 번째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겠는가? 자, 처음엔 뭐지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 아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가? 드리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자주 해보면은 정말 아주 쉽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때, 시험을 걸어올 때, 유혹을 걸어올 때 정말 1라운드에 물리쳐버리면 훨씬 우리가 승리로운 생활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이긴다면은 그건 아주 피곤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올 때, 마귀가 또 유혹이 들어올 때 바로 마귀의 시험인 줄 아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나를 성결케 하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시험은 당하였지만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승리로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요. 오늘도 어떤 신학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그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그 참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자꾸 그런 데 빠지다 보니까 정말 내 영적인 생활이 너무 공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결의 은혜를 그런 구하는 참 신실한 신학생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줍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어떤 유혹을, 시험을 줍니까? 강한 미움, 강한 저주, 강한 미움이라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미움의 시험인 줄 아는가? 알면서도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성결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를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눈을 통해서 때로 음욕의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 음란이 홍수처럼 넘실넘실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거리에도 그저 TV에도 인터넷에도 스마트폰에도 온갖 음란의 물결이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눈에 탁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음욕의 시험이로구나. 받아들이겠는가? 아니야. 나를 성결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난 너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시험과 유혹을 당하였지만은 죄짓지 않았다라는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성결한 삶에 있어서 꼭 참 있어야 될 그런 두 가지의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의 말씀, 끊임없는 성결의 양식 말씀, 성결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들어야 됩니다. 또한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마다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참 당할 때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참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결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